안녕하십니까.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8일 안식일 모두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가 한 달이 됐네요. 속히 이 상황이 마치고 우리 모두를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못 읽었던 책도 읽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처럼 유명한 인물도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 중에서 다윗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신실한 믿음의 요셉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각각 14장의 챕터를 할애해서 기록했고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야곱에 대해서는 11개의 장에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믿음의 용사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는 10개의 장에 그의 이야기와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에 언급된 59번의 내용을 제외하고 또 시편에 나오는 73개의 시편들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66개의 성경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다윗 왕처럼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 쓰고 외롭고 가슴 아픈 경험과 억울한 경험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독, 외로움, 배반의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편을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통과하는 힘든 시간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경험과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을 통해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어도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다윗의 시편들은 고통과 환난과 아픈 경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손을 놓지 않았던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전쟁터에서는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의 모본이 되었었고 판단력에 있어서도 그는 지혜와 평등의 원칙을 잃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목자일 때나 사울왕 앞에 선 이름 없는 음악가로 있을 때든지 그는 언제나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다윗은 신실함과 겸손함의 모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완전하지 못했고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의의 길을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 소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마도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느라 늘 햇볕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한 태양빛에 붉게 그을린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고을의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표현된 이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에게 네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던 양치기 목동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다윗이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한 한 글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드릭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책 Abraham to the Middle East Crisis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people were on long drift from God.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표류하고 있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표류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다윗이 태어났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고 이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고 사무엘은 후계자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훌륭한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 밑에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믿음과 성품을 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아들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백성들은 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라마에서 모여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첫째는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둘째,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들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의 왕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왕을 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웃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블레셋, 모압, 여부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들은 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왕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라마에 모였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은 사무엘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People's choice. 이것이 사람들이 왕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울은 겸손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키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 어깨보다 머리 하나가 머리 위로 훨씬 더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사울은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보잘것없고 성격이 급하고 쉽게 낙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더 나쁜 상황은 백성들은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로 인하여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중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바로 이 말씀 성경이 다윗을 표현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잘생기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1등한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는 뛰어난 인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방법은 그것과 다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쓰실 일꾼을 찾으실 때 천사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단지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와 같은 특징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도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나에게도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만두시라고 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만둘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내가 그것을 고치기 싫어도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허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신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특징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그가 서 있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자신이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겸손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신실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특징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카리스마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으시고 화려한 경력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가 진실한 사람인가 거짓되었나 거짓된 사람인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아질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반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의 마음이 있어야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위신을 그가 지키고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왕으로서의 그 신분과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처음에 있었던 겸손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바로 종의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높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외로운 곳에서 작은 일,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이런 마음의 겸손함을 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은 그의 진정성, 그의 진실성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진실함, 진정성, 이 말은 탐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탐맘, 그 말의 뜻은 완숙하고 건전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신중하고 흠이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은 다 나와 있죠. 완숙하고 건전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신중하고 흠 없는 사람. 바로 이 말은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뼛속 깊은 것까지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부로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보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겉으로만 잘하면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의 삶은 조금 힘든 길인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도 없고 고독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몇 주 후에 다 함께 안식일에 교회에서 만날 때 보다 성숙하고 보다 멋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는 그날에 우리의 기쁨이 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복 주시기를 바라며 이 귀한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